우리 마음 속에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생겼다가 다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뇌과학자 질 볼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90초, 1분 30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로 화를 냈다면 그 화가 90초 동안 생리적으로 우리 몸과 뇌에서 90초 후에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과 뇌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화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에서 화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깔리게 된다는 또 참 그 의미 있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화를 낸 사람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주 화를 낸 이유가 뭐냐? 바로 화와 관련된 전용 고속도로가 뇌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아니더라도 자주 경험하는 정서, 예를 들어서 기쁨이니 슬픔이니 뭐 불평, 원망, 감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늘 그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속 없을 정도로 늘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분의 뇌에는 이 기쁨으로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슬픔, 우울로 이르는 그 전용 고속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위 뇌에 어떤 특정 신경회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용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감정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반응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화된 감정은 반응성이 높은 감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에 나의 반응성이 높은지, 또 누가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성이 높은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을 해야 또 그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된 감정은 태도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 태도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운명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자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뇌에 좋은 감정 또 좋은 생각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좋은 태도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해야 할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무엇일까? 물론 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만큼 좋은 생각, 감사만큼 좋은 감정, 또 감사만큼 좋은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뇌에 감사에 이르는 이 전용 고속도로가 깔릴 수 있도록 깔려서 감사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11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쭉 19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치 아니하며 바울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눈부시게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이 원망지수 혹은 불평지수가 낮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원망지수나 불평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여건은 크게 개선이 되어 있고 삶의 질 또한 아주 좋아졌는데 왜 이런 불평지수와 원망지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낮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감사가 우리의 마음, 삶에서 증발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분에 그래서 읽은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수많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치 아니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한 그루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이 되었다. 참 그 특이하게 그 범죄 일회 그 범죄 사건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천에 널려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감사치 않으므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생명나무 열매보다 단 한 그루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불만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선악과 나무는 지천에 널려 있고 생명나무는 딱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한 그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감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감사치 아니함을 말세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죠. 이 민수기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만나 먹는 것이 물린다고 또 불평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곳이 생활하기에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저도 광야를 한 2번 가봤거든요. 미국 가가지고 그 모하비 사막 거기에 한번 가봤었고 성지순례 때 시내 광야를 쭉 통과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힘든 곳인 것은 사실이에요. 특별히 미국 그 모하비 사막에 갔을 때는요, 저녁인데도 해가 떨어졌는데도 길바닥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사열이 얼마나 뜨겁든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불편한 것이고 길도 없고 거칠고 메마르고 모든 것이 결핍된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한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또 능력의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불평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불평의 속성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마침내는 불평이 습관이 되고 말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도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서 이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불평 바이러스가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우리 뇌에 깔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뇌에 감사에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깔리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있는 것,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그 소설을 아시면 그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도 아시겠죠? 참 이분이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바로 빙점이고 또 미우라 아야코의 여러 소설들이었거든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인생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냈다고 그럽니다. 또한 직장암, 파킨슨, 척추 결핵 등으로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력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빙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2세였어요. 그리고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삶이란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 또 없는 것에만 주목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얻은 것, 남아있는 것, 아직 남아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이, 또 아직 남아있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잃은 것과 없는 것에 있기에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얻은 것에 집중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뇌에 감사에 이르는 뭐가 생겨요? 전용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누구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만들어서 하는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한이에게 전화를 하고 또 전화 마무리하면서 이 며느리 아직 굉장히 어색합니다. 며느리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통화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 어쩌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힘들다는 말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으면 좋겠다.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또 잘 찾아보면 거기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들지만 참 보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참 너를 좋게 볼 거다. 젊은 사람이 생각이 깊네. 참 그 마인드가 긍정적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는 것이 참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힘들고 막막하고 그런 일만 있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막막함 속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만들어서 하는 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뒤따라 오던 개가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고기를 놓치니까 그걸 물고 도망쳐 버렸어요. 넘어진 데다가 고기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 것이에요. 어르신, 넘어져서 다치고 고기까지 이러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건강해서 그래도 입맛은 남아있다네. 건강해서 입맛은 남아있다. 고기가 있어도 입맛이 없어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넘어져서 다치고 고기까지 잃어버렸지만 자기에게는 무엇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입맛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와 같은 태도를 가리켜서 만들어서 하는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서 하는 감사.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삶, 소위 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감사대장 하박국 선지자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5가지가 없어요. 5번이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바로 즐거움의 이유이고 또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박국이 불평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믿음을 가진 다음 그의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불평 전문가에서 감사 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출발점이면서 또 동시에 이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의 꽃인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에서, 구약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제물로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는데 내가 그것들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특별히 그 예언서들,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구약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인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제사는 계속해서 드리고 또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버려서 선지자들이 항상 그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뜻이죠. 특히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나 이 속담을 뒤집어 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좋은 말은 자주 할수록 좋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왜냐? 그 말이 좋은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자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습관이 된 말이 우리 뇌에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감사로 이르는 전용 고속도로가 깔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크에 있는 그 나무를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가리켜서 상록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른 것이 특징이죠. 찌는 듯한 여름에도 또 혹한의 겨울에도 항상 푸른 것이 상록수입니다. 신앙생활, 감사생활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변 사정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가 이어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마치 상록수처럼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는 절로 열리는 문이 돼요. 사랑의 문, 임재의 문, 변화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이 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슬로 또 눈으로 비로 이 땅에 다시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감사가 다 주님께로 올라가서 은혜의 담비로 또 이슬 같은 은혜로 또한 눈송이 같은 축복의 성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는 형통한 이유입니다. 절로 문이 열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감사의 횟수가 믿음의 넓이를,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죄에 대한 예방주사와 같고 또 감사는 죄에 대한 항생제와 같고 또한 감사는 죄에 대한 방부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있는 것, 얻은 것을 생각하며 하는 감사, 만들어서 하는 감사, 믿음으로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